출애굽기 3장 1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여호와께 맡겨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눕니다. 2024년도 갑진년 청룡해라 그러죠. 청룡해가 밝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정말 이 새해를 새 것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새해가 새해입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대로기보다 더 암울한 현실을 봅니다. 정치는 말할 것도 경제의 침체, 공포가 여기저기 들려옵니다. 고금리 경기 둔화, 또 경기 침체의 소식이지요. 또 전 세계 상황을 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가까운 일본의 지진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죽고 지구촌의 재난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일본 총리에게 기자가 질문한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하여 원전이 안전하겠느냐고 이렇게 총리에게 물어봤을 때 기시다 총리는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이, 언제 지진이 나서 원전이 터질지 그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겠죠. 참 우리가 맞이하는 새해가 이렇게 불안하고 또 어둡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인은 협치와 통합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극한 대립의 정치, 증오와 이 혐오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민생은 외면되고 참 어려워질 거라는 예상입니다. 역시 북한은 여전히 적과 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도발이 일상입니다. 또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 저출산 고령화의 이 위기 속에 아무런 대안을 누구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해라고 하지만 정말 새해를 새 것으로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2024년은 있는 것인가, 미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여호와께 맡기라. 그럴 때 우리에게 새해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2020년 새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만 우리가 새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은 모세가 부름받는 장면입니다. 출애굽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죠. 그렇게 보면 모세가 출애굽 역사를 부름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지금 2020년 새해 신년주일이 역사의 부름 앞에 2024년이라는 새해라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새해를 주님께 맡기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부름받는 장면을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3장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이제 가라. 모세에게 주신 말씀 무조건 가라는 것이었어요. 무슨 이유도 설명도 없습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좀 우격다짐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설득도 하지 않으십니다. 설명도 없으십니다. 뭔가 갈 만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가라 하죠. 우리 그래서 4장부터 보면 모세가 이것 때문에 아주 저항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모세에게 가라고 하셨을까?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래를 설명한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래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미래가 인간의 영역이라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겠지요. 오늘 설득한들 설명한들 이해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024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2024년 향하여 가라라고 이야기한 첫 주일을 우리가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2024년을 맞이하고 싶어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떠밀려는 것이에요. 시간의 흐름 속에 떠밀려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새해를 향해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 대책도 없이 어떻게 보면 설명도 없이 이렇게 그 부름에 순종할 것을 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그냥 가라는 것 같지만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가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모세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가 지난날의 상처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가라고 하신 것은 그 두려움, 그 불안, 그 염려, 그 모든 미래에 대한 마음들, 이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고 가라는 것이었어요. 이 자간을 잘 읽어낼 줄 알아야 돼. 이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고 가라는 것이죠. 사실 모세에게 있어서 지난날의 상처, 불안과 두려움은 어떤 말로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여러 좋은 말로 설득을 한다 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또 말을 한다 해서 설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나 지난해 실패에서 오는 상처나 또 내지는 지난해 어떤 일로 겪은 트라우마, 내적에는 불안과 염려, 이런 죄책감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고 새해를 맞이하고 싶지만 여전히 우리는 해결되지 않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몇 마디 말로 설득되는 것도 아니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실 또 해가 바뀌었다고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해만 바뀐 것이지 우리 안에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새해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붙들고 있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설득하지 않고 먼저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마음은 아니지만, 네 마음이 힘들지만 무조건 나를 믿고 너의 미래를 나에게 맡기고 이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가야 될 이유는 이 일을, 즉 새해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기에 여호와께 행세를 맡기고 가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이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외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잠언 16장 1절에도 마음에 경영한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고 경영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믿고 맡기고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마가복음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참 그 어부 몇십 년 잔뼈가 굵은 그들이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뭘 믿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런 미래에 대한 아무런 해결책과 아무런 정보가 없지만 그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를 믿고 의지하고 가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삶이요. 우리가 이럴 때만 새해가 열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해 무슨 일이 날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지만 믿음으로 가는 이유죠, 여러분.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가지 못하는 새해는 새해가 아닙니다. 늘 갖은 고난과 어려움으로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나의 일들을 주께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맡긴다는 의미가 뭘까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3장 5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니, 가라고 하시면서 신을 벗으라는 건 뭡니까? 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시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룻기 4장 7절에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한 일을 확장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여석에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룻기에서 신을 벗는다는 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내가 취할 수 있는 권리지만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할 때 신을 벗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요. 두 번째 의미는 자기 지난 모든 과거를 내려놓는 의미입니다. 이런 신이 뭐죠?
그 사람과 계속 걸었던 행적과 궤적이죠. 지난날에 걸었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 아니에요? 그 걸었던 길이 영광스러운가 아름다운가 자랑스러운 거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게 좀 힘들고 어렵고 수치스럽고 기억하기 싫은 고통스러운 것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포기하라는 것이에요. 과거의 모든 걸어왔던 시간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공한 것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이런 모세야말로 왕자로 아주 잘 나갔던 시절이 있었죠. 그것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잘 했었는데 이것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 실패한 것들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실패의 기억에서는 열등감, 불안, 자신 없음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사고로 병이나 이런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도 있죠. 그런 것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이야기를 붙들지 말고 그것도 내려놓고 맨발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신을 본다는 자기 포기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맡기는 것은 먼저 포기가 전제돼야 되는 것이죠. 자기 포기를 요구합니다. 참 우리가 이 부분이 오늘 제일 우리가 좀 싸워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은혜 받았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주님께 미래를 맡기지 못한 이유는 여전히 불안한 이유,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즉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을 벗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가치 있게 보여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만은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죠. 그래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내가 내려놓을 때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지 않은 이상 맡기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여러분 지금 과거의 좋은 기억들, 나쁜 기억들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근거인 것처럼 이 아침 내려놓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미래를 주께 맡길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3장 7절 보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전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 인도하여 아름다웠고 강대한 땅 젖과 물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족 브리스 히족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줘요.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여러분 내 기억의 흔적들을 내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계획 듣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나 같은 인생에 이렇게 믿으면서 뭔가 자기의 인생 계획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119 신앙이겠죠. 어릴 때만 급하게 구급차 부르듯이 하나님 찾는 그 정도의 신앙이고요. 오늘 내 삶에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았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없다니요. 그게 무슨 막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의 그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나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쩌다가 아닙니다. 뭐가 잘못되어서가 이렇게 내가 힘든 게 아닙니다. 돌발 사태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내 삶이 돌발적이 어쩌다가 그런 인생이라면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경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주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지난날에 많은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을 겪은 분들은 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져서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많죠.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한력의 선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물론 이 세상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에 사고도 있고 죽음도 있고 별일이 다 일어나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붙들고 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늘 어려운 일 당할 때 잘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런데 이 고백으로 이거나 하나님 뜻이 있겠죠. 사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잘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죠. 바로 이 믿음이 그의 인생을 하나님 붙들고 가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뜻이 있겠죠. 그런데 신앙은 뜻이 있겠지요라는 정도에 머물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까지 믿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계획을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삶도 올 한 해도 여러분 교회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비전을 선포하게 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이 교회를 주시고 이웃들을 주시고 가족들을 주시냐고요. 물론 갈등이 있을 때는 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하나님께 뭔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 왜 이러시지? 라고 할지 몰라요. 물론 신앙의 갈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결론은 아닙니다. 과정이에요. 갈등할 수 있지만 갈등하면서 신앙은 끝까지 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들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올해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특별한 무슨 소리를 듣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을 말씀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선한 마음을 주시고 그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계획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가정을 향한 계획을 말씀하시고 우리 개인의 신앙을 향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듣고 온전히 맡기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근데 듣고 이제 순종하고 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늘 주님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길을 듣고 순종하고 맡기고 가는 그 믿음은 여러분 단순히 믿습니다는 게 끝나지 않고 나를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내 경영을 맡기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짐도 맡겨야 됩니다. 간혹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들었는데 아직도 짐이 여전히 장애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짐, 성격에서 오는 짐, 내 삶의 한계에서 오는 짐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분들이 여전히 새해가 아닙니다. 여전히 거기서 서 있는 것이죠. 시간은 가고 있지만 올해 여러분 짐을 맡기고 가십시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하라 합니다.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이 다 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고 정말 오늘 이 아침 작정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 적당히 기도하지 마시고 그저 져 주시겠지가 아니라 내 짐을 정말 하나님 완전히 옮겼습니다. 주님께로 내 짐을 다 옮겼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다니면서 늘 짐 전쟁을 하는 그 느낌이 참 강합니다. 그 짐을 내려놓았을 때 오는 그 안도감, 그 편안함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근데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짐을 여호와께 맡기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짐을 맡아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큰 깨달음도 오기도 하고요. 내가 도저히 질 수 없는 내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그 짐을 벗겨주시고 내 안에 강물 강수가 흐르는 그런 경험을 주셔요. 아직도 그 짐 때문에 사실 새해를 새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을 봐도 아직도 그 짐이 눈동자에 서려 있어요. 어깨에 눌려 있고요. 이 짐을 이 아침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벌떡 일어나 새해를 뛰어가시길 바랍니다. 가볍게 뛰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고 내 짐을 내게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자꾸 그 짐을 스스로 지려고 하십니까? 그 짐은 내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짐을 지고 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늘 눌려 살고 실패와 어둠의 기억 속에 힘들게 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다 해결해 주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부모 되어주시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더 해주지 않으시겠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를 맞이하는 이 첫 시간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한계 내려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의 선하심을 믿고요.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나의 행사를 맡기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좀 기도하는